4대 교회, 아시아 7교회의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해서 7개 교회.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강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씩 한꺼번에 십자가형을 집행했어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 해방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은 올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더글라스 뭐지? 옛날 배우라. 존 더글라스인가 무슨 더글라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노예들이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실패하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6천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6천 명.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게 가장 흉악범, 다시 말해서 영모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형이거든요.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을 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흉악한 범죄에게 집행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형벌을 받고 죽으셨는데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다. 왜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옆에 강도가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강도든 살인자든 다 흉악한 사람들인데, 그건 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심심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록된 것도 물론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모든 것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필연이다. 말할 거 없이 우리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강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강도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쪽 강도는 왼쪽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 맞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너도 살고 우리를 구원하라. 너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라. 그리스도면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한 말은 아니에요. 조롱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같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자 옆에 있던 강도가 말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 너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네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와 나는 똑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우리가 행한 일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그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우리의 죄를 그런 건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조롱을 하고 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뭐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처음에 말한 사람은 네 덕분에 나도 좀 살자, 그 얘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네 덕분에 나도 좀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 수만 있으면 살고 싶다. 그 삶의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예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살자. 또 한쪽의 사람은 우리의 행한 것은 죄뿐이 없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좋은 세상 난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마음 놓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살자. 한 사람은 내 죄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니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기쁨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없어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지.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마당에 나는 살고자 하는 것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다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얘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만이 내가 마지막으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는 소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형편, 처지, 어렵고 힘든 거 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을 합니다. 제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에게 파송할 때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어서 파송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전도 결과에 대한 보고. 그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느냐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아주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참 장하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누구 대단하다. 들어봤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속된 말로 말짱 헛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디 교회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대고 자기 이름을 쓰고 봉투에다가 헌금 두둑히 넣어서 드리면 기도해보고 아, 집사님의 이름은 생명책 몇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 들으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살았다, 죽었다, 삶과 죽음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으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물론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과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누구든지 그것은. 그럼 뭐가 살고 뭐가 죽은 것이냐? 흔히 교회도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아니 같은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주하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예? 예?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예.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우선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뭔가 막 역동적인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뭐 바자회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끝납니까? 우리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한 3시, 4시 되지?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바자회 하는데 야 인마 때문에 같은 동기생인데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동기생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 있었어요. 다 나보다. 누가 주일날 교회에서 그따위 짓 하라고 그러대. 그거는 총회 헌법에도 위반되는 소리고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오시면 그 다 바제하는 거 물건 다 들러엎고 다 쫓아낼 거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주일에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뭐 선교비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만 뭐 다 뭐 준비해놓고 뭐 하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다 했는데 제가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꽝 잡는 게 매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그냥 막 닥달을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막 최순실처럼 막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이름을 날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살아있다라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기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시각으로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자냐? 물론 죽은 신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벌써 말이 모순되는 거니까. 죽었으면 신자가 아니니까. 어떤 신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야지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신자고 이렇게 하면은 죽은 신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는 하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수많은 그 지역교회가 있어요. 우리 주하름교회도 하나의 지역교회고 뭐 어떤 교회도 하나의 지역. 근데 지역교회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 영원하질 않아요. 죽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럼 교회가 죽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 간판을 다 떼고 딴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뭐 어떤 업소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주하름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반대로 큰 교회당을 짓고 정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이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생명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그거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표시라고 그러죠. 교회의 표시, 교회의 마크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말씀, 신실한 말씀, 순수한 말씀, 성경적인 말씀의 전파, 그 다음에 성례가 합당하게 거행되느냐, 세 번째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마크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없어도. 다른 게 다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 이제 말씀주의라는 게 있고 이야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말씀주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식으로 해서 떼어버리느냐, 뭐 이렇게 나누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야기식으로 하는 것이 더 즐겁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면 뭐 애들은 선생님이 농담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참 수업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좋은데, 어떤 선생님은 들어오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오늘은 제1과 뭐 이렇게 해서 강의만 하면 참 지루하고 딱딱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인 거예요. 예, 잡소리해서 시간 때우면 뭐 할 거예요? 학생들한테 어떤 지식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선생님이 참 훌륭한 선생이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최수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선생님은 농담 한마디 안 해요. 얼굴에 뭐 표정이 없어요.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도 있겠지만 계속 강의만 해요. 근데 한 선생님은 이야기 뭐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예? 삼국지, 그게 또 뭐죠? 반금년이 나오는 그거 뭐 수호지? 수호지 이야기.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시간은 이야기 듣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선생님은 그런 거 얘기해 주라 오는.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도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맨날 물론 뭐 대학원쯤 되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일일이 뭐 판사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맨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교계의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뭐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뭐 당첨할 때까지 과정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순수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례가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러한 교회의 마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게 죽은 교회예요.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 어디를 놀러 갈 것이냐? 그런 거는 뭐 그 행동이라고 할 것도 없지.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교회냐?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백했듯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까 같이
간판을 내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아니면 제가 또 만약에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한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활동하는 교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 있는 열심. 디모데서에도 보면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열심과 그 결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열심만 낸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이 4대 교회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뭐예요? 자기들의 교회는 살았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착각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살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스스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죽었다.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서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 받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4대 교회와 같은 사람들. 4대 교회가 그랬다. 우리는 살았다. 전혀 문제 없다. 우리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정도 튼튼하고 또 괜찮은 사람도 많고 그런 줄 아느냐.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는 뭐 법조인이 몇 명이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그 사람 목사 자격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한 어부. 그러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목회자가 없죠. 그나마 사람이나 많기래요. 12명. 그 중에 한 놈은 배신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이 뭐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에게는, 너희 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온전함. 하나님께서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그러시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뭐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나에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온전한 내용,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렇게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시간도 없고 몸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웃는 낯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전혀 불편한 기색 보이지 않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 뭐 언제 줄 거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빌려주고, 샤대기를 때리면 이쪽 샤대기도 얼마나 손이 아프냐, 너 때리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한 대 더 때려라 그러고 또 돌려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딱 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병정들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다 참고 있었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다 참고 견디고, 그 모진 매도 견디면서 왜 나를 때리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게 온전함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온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온전함이라는 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한 것을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의인, 성인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허점투성이요 흠결투성이인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잘한 것만 부각시키니까 그렇지 그 이면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더러운 사람이고 추악한 사람이고 다 죄인이고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저부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죠. 당연히. 죄인을 존경해서 뭐 할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취급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앞세워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온전해지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대교회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못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네가 믿은 것이 네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것부터 알으라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었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죽었으면서도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교회 안에도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 흰옷은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빨래하는 자가 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깨끗한 옷을 입으셨다.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옷을 입자 이런 식. 그건 설교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옷을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도덕적인 설교라고 그러는 건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더럽히지 않은 것이 자기 스스로 더럽히지 않은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시록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빠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옷을 희게 만들었다. 그게 참 역설적인 얘기죠. 어떻게 피에 옷을 빠르면 하얀색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빨간색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죄 용서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다닌다. 흰옷은 순결한 무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4대 교회가 4대 집 교회가 하나의 그 교회가 아니고 4대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 죄의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 말이에요. 몇 명.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죠. 몇 명 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와 함께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옷이 희지 않으면 안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죄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나와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다. 왜? 죄 용서를 받아서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실제로 흰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항상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끝에 항상 나오죠. 흰옷을 입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만족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내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없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야. 한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기서 결코 지우는 법이 없어요. 지우개가 없어서 못 지우는 게 아니라 연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전영록의 노래도 있지만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다. 한번 딱 올라가면, 이런 얘기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구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거니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명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그러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마치고 밥 먹고 끝나고 나면 그때 되면 다 잊어버려. 오늘 저녁까지도 안 가.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교회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